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맥주감사제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바로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맥주감사절, 맥주절은 히브리 말로 하그카치르라는 말인데, 하그카치르라는 말은 추수하는, 수확하는 계절 이런 뜻입니다. 맥주절은 보리맥자, 첫 수확 보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보리 수확과는 관계가 없지만 전반기 7월 첫 주에 감사절이기 때문에 전반기 동안 인도하신, 또 지금까지 내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이런 인상적인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일어나서 건강하다면 당신의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이 지구상의 100만 명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전쟁의 고통과 수용소의 고문과 굶주림을 겪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구상의 5억 명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체포, 협박, 고문, 죽음의 두려움 없이 마음 놓고 교회를 다닌다면 당신은 지구상의 30억 명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집 냉장고에 음식이 들어있고 당신이 옷을 입고 있고 당신이 집에서 평안히 잠을 잔다면 당신은 이 지구상의 50억 명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지갑과 통장에 약간의 돈이라도 들어있다면 당신은 이 세계의 8% 안에 드는 부자이며,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고 이혼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다른 사람을 안아주거나 다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어 축복해 준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은 두 배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구상에서 글을 읽을 수 없는 20억 명의 문맹자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가지지 못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심지어는 내가 제일 불행하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4분의 3 이상 된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과 전쟁과 고문으로 두려워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기뻐하기보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 하면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를 드죠.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고 아펜셀러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인데, 언더우드 선교사의 증손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증손자가 한국 이름으로 원한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연세대학교에서 3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직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분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2004년도에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몸에는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나는 한국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 사는 동안
한 번도 경제가 좋아졌다, 한 번도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는 말을 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불평하고 불만에 잡힌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 말이 맞죠? 우리는 예전에 보릿고개 넘던 시절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전의 생활과 우리의 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풍요롭고 편리하고 잘 살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옛날에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가 식구들마다 있대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집집마다 식구들 수만큼 자동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신발 사듯이 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휴대폰 가입자가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이 좀 넘는데 5천만 명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인구 5천 명 이상 개인 소득 3만 불 이상 된 나라가 지구상에 7개 나라가 있는데 7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풍요롭고 편리하고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경기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늘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감사 지수를 올려야 돼요. 우리의 감사 지수가 늘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우리의 행복 지수도 따라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야곱은 형의 약점,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 가지고 형에게 돌아갈 축복까지 다 빼앗아 버려요. 이제는 형의 복수가 두려워 가지고 그의 애갓집이면서 처갓집이 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광야에서 홀로 잠을 잡니다.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홀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솟아오른 사닥다리를 봤어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위로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막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쁘기만 한 감정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우리를 신을 찾게 하고, 신이 말하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느끼는 거룩한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인간을 깊은 신앙의 경지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일학생 아이가 밤길을 걸어가다가 귀신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이가 귀신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귀신을 만나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 찬송을 불러, 찬송을 부르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갑자기 찬송하기 생각이 안 나잖아요. 찬송을 불렀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한테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귀신이 갑자기 그 찬송을 부르고 보니까 자기를 향하여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불렀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답했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한 조각 뺐어요. 우쩍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귀신도 이렇게 두려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이 야곱이 두려워하고 얼마나 그렇게 했겠느냐는.
근데 야곱은요, 평생 믿음으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렵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제사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 하였던 돌을 여러 개 세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이삭이 감사의 제단을 쌓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영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인생의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4가지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3가지 서원을 하고 있어요. 서원. 첫 번째 소원은 뭡니까?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끝까지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얼마나 그 시대가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 세상입니까? 내 평생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소원했습니다. 세 번째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을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편안하게 나를 지켜주심으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귀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간구한 이 4가지 소원은요, 이 세상에서 외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소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소원을 갖고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 4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3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째 소원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소원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을 드렸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그렇게 소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앞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헛된 신을 섬기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더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소원을 미리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헌신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간구와 감사와 소원은 험난한 그의 남은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지혜와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고 형편이 어려우면 별의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때로는 소원까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형편이 점점 나아지고 나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충하면서 배은망덕하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야곱의 위대한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 여행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거인국에도 가보고 아주 소인국에도 가보고 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릴리 푸션이라는
아주 소인국 난쟁이 나라에 가보면은 이 나라에서는 어떤 죄가 가장 무서운 죄냐? 배은망덕의 죄가 무서운 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배은망덕이라는 것은 자기가 많은 은혜를 갚았는데 그 은혜를 준 사람을 원수로 악으로 대하는 것이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에게 악으로 대한다고 하면 자기에게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악을 대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수많은 이웃들에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물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입술을 벌려서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진실하고 뜨거운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갖기 쉬운 심각한 영적 질병의 하나는 감사를 잊어버리는 은혜의 건망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은혜의 건망증 환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매 순간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인들은 지금도 위대한 발명왕인 토마스 에디슨의 생일날에는요 1분 동안 전등을 끄고 캄캄한 데서 조용히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묵상한다고 그래요. 잠깐 1분들이지만은 그런 행동을 통하여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전구를 발명했던 그 에디슨의 그 수고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어디 에디슨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살았지만 인류에게 위대한 공헌을 남겼던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깊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실제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희생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매사에 불평하면서 욕심부리며 배은망덕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어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쉽게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하나님을 만났던 저 야곱의 페델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외롭고 낙심이 될수록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의 제단을 늘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형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꿈을 버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참고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미 받은 그 엄청난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신앙과 불평, 탐욕과 아집으로 살아왔습니다. 고독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자기 소원을 진실하게 아뢰고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서원했던 야곱의 저 위대한 감사신앙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원교회 안에 감사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금년도 후반기에도 전반기처럼
감사의 사건들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28